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과 지혜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존재,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정말 알아야 할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수학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화학이나 물리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를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산다는 게 의미가 없죠.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은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세상이 알려주는 지식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 문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슨 맨, 삼성맨, LG맨, 현대맨 이렇게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그 대기업에서는 직원은 우리 회사 직원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은 어떤 존재야 하고 알려줘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예습 복습 잘하고 학생이야. 그건 우리로 하여금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학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군대 가면 형제님들은 군인은 이런 존재야. 상명하복 이런 존재니까 위에서 얘기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다 시행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고 다 나쁜 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런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나 이 사회가 알려줄 수 없는 거, 알려주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하느님이라는 거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주 알아야 될 것들, 모를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따져보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나 하느님이 안 계신지 계신지 모르겠어. 자기 이성을 사용하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게 자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누구나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불신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나에게 은총 베푸신다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님이 계신 걸 부정하고 불신하려고 하는지, 하느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을 더 사랑해요. 하느님 나한테 돈 더 안 주셨잖아요. 하느님 저한테 건강 더 안 주셨잖아요. 하느님 저한테 지위나 명예나 권력 더 안 주셨잖아요. 사랑한다면서요. 더 주셔야죠. 근데 우리의 이런 욕망이나 욕심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느님보다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는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면서도 자기가 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해줘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거는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알고, 이건 너무나 명백해서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영원히 우리 소유가 될 수 없는 것들, 진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면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돼요.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돈의 가치가 10,000원의 가치가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이 있어. 10년 전에 10,000원의 가치랑 지금의 10,000원의 가치가, 그 가치가 고정불변하게 그냥 10,000원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죠. 사회나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 10,000원의 가치는 1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 10,000원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그냥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요. 우리의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이렇게 잠시 몇 년도에 있다가 몇 년도에 육체가 이제 생명이 다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죠. 먼지가 되는 거죠. 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보면 하느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그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은 그냥 자명한 진리가 됩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더 잘 알게 되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일종의 모험이기도 합니다. 모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애하실 때 모험이죠, 일종의. 이 관계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죠. 모험이죠. 이거 큰 중대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이런 하느님을 안다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모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느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려면 인격적으로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모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줄도 알아야 되고 모험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해야 되는 거고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 자신을 나의 삶을 사랑으로 이렇게 봉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돼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구나.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알고 있고 하느님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이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